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고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을 구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따져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은 우상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 아니고 나의 종이시며 나를 돕는 분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죽을 것이라며 슬퍼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들에게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의 모습으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새로운 사사의 출생을 알려주시며 그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죽지 않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노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주었으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정죄하고 벌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시거나 잘못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